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편 150편 모두가 귀하고 그 내용이 알찹니다. 어느 시편을 읽어도 은혜롭게 여겨집니다. 그 중에 23편은 핵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8월 9월 달에 좀 읽으면서 그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내가 그때 그 일을 당했다면, 나의 상황이 어땠다면, 이런 관점에서 시편의 내용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역경에 처한 인생이 위로를 받고 절망 중에 있는 인생이 소망을 가지고 불행 중에도 삶의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압살롬의 그 도전을 당했을 때 쫓겨나는 그런 모습, 그는 인생이 끝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만 가지 역경이 있다. 살아갈수록 이 역경이라는 것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좀 편안해지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제 이기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면에도 그러고 바깥 세계도 그렇고, 요즘은 이 세계적인 그런 어려움이 자꾸만 이래 더 많아지니까 전 세계가 지금 아파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 23편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의 근거가 된다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다른 성경 읽지 못해도 이 본문만 읽어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히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송구할 만큼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구절씩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친구인가, 부자 관계인가, 원수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룰 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 중에도 이 선하지 못한 목자가 있다는 거지요. 주인 몰래 그 양을 빼돌린다든지, 양이 어떻게 되든지 버려둔다든지, 양의 모습을 돌보지 아니하고 관심은 양의 털, 양 새끼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 자체에다가 관심을 두는 것이지요.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모습에서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럼 양은 어떤 짐승입니까? 한마디로 유순합니다. 무기가 없고 자기 보호도 잘하지 못하는 유순한, 그래서 성도는 유순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를 바라볼 때 착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참 오늘의 세상이 이렇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야 목자의 지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순하지 못하면 목자의 지도나 보호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받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그 점을 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은 모자람이 없다, 풍성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넉넉함을 깨닫지 못하고 빈약한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풍성하다. 그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풍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의 넉넉한 풍성함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은 만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만족을 느낍니다. 만족해라가 해서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 만족을 느낀다. 큰 무엇이 없어도, 쌓아놓은 것이 없어도 주님이 매 순간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외의 모든 것도 당연히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릅니다. 아멘, 그렇다. 이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까? 저렇게 연약한데, 건강치도 못하는데, 세상은 태산같이 높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목자이시다.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지요.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바짝 마른 고목 같고 뼈처럼 뼈만 남아있는 그런 존재에 비해서 푸른 초장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사형 언도를 받은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동시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했습니다. 푸른 풀밭이라는 개념입니다.
또 이 푸른 풀밭은 양의 풍성한 양식입니다. 푸른 풀밭 자체가 생명 자체는 아니지만 이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양이 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처럼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누인다는 이 말은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풍성한 양식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평화롭게 안식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또다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물론 일하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함께 하기 위해서 푸른 풀밭에 눕고 휴식하기 위해서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안식 없이 일을 못합니다. 쉬지 않고 어떻게 일합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 있고 그리고 일을 하게 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은 풀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 물도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것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마음껏 인도해서 마시게 하십니다. 실수하고 약하고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은 내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마시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목마른 자를 향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어제도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세상에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은 많지 않다 그럽니다. 어디 가서 마실 물을 마음대로 먹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생수의 강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이 생수가 없었으면 목말라 여기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시원하게 해주시겠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그렇게 한 인생에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말은 이미 죽은 자이라는 겁니다.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다시 살려준다.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린아이입니다. 죽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 앞에 가슴 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어서 그 집안 전체가 새로워졌습니다. 나인 성에 있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을 치룹니다. 야이로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청년은 죽은 지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때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성을 들어가며 그 관을 붙들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도 살아납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은 주님 앞에 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그거 정말 고귀한 일이야. 정말 가치 있어. 그런 정도로 인정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명이 소생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이 과학이라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것은 통계, 분석, 연구 뭐 이런 걸 가지고 더 많이 일어나는 걸 이제 치중해서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 점을 좀 초월합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소생시킨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창조하겠다. 그러니까 창조된 이후에 세상이 타락으로 전부 몰락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재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은 구약적 의미고 신약에 와서는 주일, 새로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제8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안식일입니다.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큰 담을 쌓아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다. 에베소서에 그랬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헐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두 개의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 비록 좁지만 문이 작지만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가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길입니다. 천국의 길. 우리가 이 길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 마음이 울적하다가도 용기가 일어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천국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님이 의롭다 하신 길,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 의의 길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해 주시겠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세상은 여기저기에서 해치려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자기 부모 전화번호와 똑같은 번호로 나온대요. 저 외국 이름으로 001 다 붙여놓고 제일 뒷부분에 010 이렇게 하면요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가 어려움을 당했다, 돈을 보내라,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전화번호를 볼 때 앞에 건 보지 않고 뒤에 보면 딱 부모 전화번호 아니겠습니까?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사람을 해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 해치는지 모릅니다.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요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이 땅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호해 주시겠다.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내어주시고 저주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으로서의 생활들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가 걸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사나운 일이 많다 그랬습니다.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이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음침한 골짜기에 위축받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다. 누군가를 보호하려면 상대방보다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주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너가 가진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홍해를 향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지켜 보호하십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하노라.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4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주님으로부터 떠남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 노 땅으로 갔습니다.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향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1854년 1월 인도양 앞에 바다를 건너서 중국으로 가던 허드슨 테일러, 그는 홍수가 나타나서 그 지역에 또 태풍이 아주 많은 그런 곳입니다. 물이 파도가 치고 급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는 인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1892년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났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고 기도로 그는 극복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사무엘 루더포드는 옥중에서 주님과 함께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궁이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만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바울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감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들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깜짝 놀라서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는 참 평강과 위로가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에게 가서 은혜 받았다,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 하늘의 평화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무언가 숫자 계산적으로 높아지고 뭐 이런 것인데 하늘의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4절에서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었을 때 아람 나라 군대가 공격해 왔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군인들이 성을 뺑 둘러쌌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내 편이 더 많구나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마태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일에 얽매이지 말고 내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에 깊은 관심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 두렵게 생각되는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식사할 수 있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 환대해 주신다, 영접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집
입구까지 밖에 나와서 환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열심히 수고한 종에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일에 동참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의인이 아닌데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 했으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에서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기름을 바른 것은 구별된 걸 말하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지극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고귀함을 인정해 줍니다. 또 귀족 같은 예우를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잔치집의 신부로서 그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주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다는 것은 영적인 신령한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넘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 잔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사랑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무디는 이리 말했습니다. 너의 부요가 숫자의 많음이 아니라 소원이 오히려 적기 때문에 넘치게 된다.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소원, 그것이 넘치니까 그 외 모든 것은 따라오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내 잔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6절에서는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귀한 사람으로 평생을 영접해 주시고 넘치는 풍성함이 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미래적으로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집은 아버지 나라, 마태 13장 43절, 요한복음에 내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혹은 한문으로 천국,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천국은 실제합니다.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왜?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했고 교회는 그 천국 가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곳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천국에 누가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회개했던 그 강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회개한 자에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것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누가 선택받을 것인가? 이미 우리 마음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우리는 주와 함께 영광도 거하고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다마는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왕으로 누리는 수많은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즐거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래서 감사해서 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